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5월달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이제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리셋하듯이 다시 시작해 보자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난 2주 동안 살펴봤고 이 세 가지를 마친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원하시면 결단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의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내게는 문제가 있고 삶을 묶고 있는 현실 앞에 광야를 못 끝내게 하는 어떤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를 끝내고 어쨌든 결단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렬을 멈추신 다음에 세 가지를 하셨죠.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며 결단을 지난 2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우유나 음료수를 보시면 제조 날짜하고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죠. 제조 날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도입한 게 서울우유라고 합니다. 2009년에 최초로 제조 날짜를 쓰면서 유통기한까지 거기다 기입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서울우유가 제품을 생산할 때에 제조 날짜를 쓰면 유통기한을 딱 쓴 순간에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됐습니다. 재고가 남으면 안 되고 유통기한 안에 다 소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재고 물량을 최소화시켜 주문한 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또 이 유통의 과정들을 최소로 축소시켜서 소비자까지 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혁신의 변화가 그의 어마어마한 서울의 성장을 가져와서요 1조 5천억의 매출을 그에 올리면서 아주 새롭게 우유의 최강자로 등극하면서 모든 식품 회사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도대체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단지 이제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죠. 옆에 분 물어보시면 생일이 언제요? 하면 태어난 날짜가 제조 일자고요. 언제 죽어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유통기한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써놨는데 저와 여러분은 유통기한을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아세요. 그래서 언제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통기한의 인생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되니 이 시간들을 잘 살기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와 단절된 창조의 오늘을 정말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례를 행하듯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은혜의 기념비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돌비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6월절 절기를 지키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시기였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행렬을 멈춘 다음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공부를 한 학생에게 또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한번 잘 배우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시험 보듯이 여호수아를 테스트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에 이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가나안은 수많은 적들이 존재하고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만나는 적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이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행렬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며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질까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도대체 오늘을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가정은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이 직장과 일터는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많이 고민되시죠. 그러면 아마 그거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계획도 짜보고 그럴 생각으로 아마 살펴보실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앞에 딱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엄청난 위협 앞에 서 있는 거죠. 칼을 빼들었으니까 죽이겠다는 것인지 살리겠다는 것인지 내 편인지 저게 편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저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내 앞길을 딱 막고 있는데 내 편인지 저게 편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앞에 세 가지 하나님 했던 것에 테스트였는데 낙제해버린 거예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이 상황과 문제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광야 시대 동안 하나님이 했던 방식과 세 가지의 했던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를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질문을 그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훈련하셨고 세 가지로 계속 이거를 확인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딱 위험에 처하는 순간에 내 편인지 저게 편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적을 위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바른 질문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닥친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며 사시나요? 문제를 딱 만나면 그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온통 나한테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내 편인지 저게 편인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만 계산해요. 그 계산이 되는 순간에 말씀도 버리죠. 믿음도 없어지죠. 기도도 하지 않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니 온통 내 방법대로 막 온갖 인간적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믿으면서도 자원이 생각을 안 하죠. 여호수아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칼을 빼들고 막고 있으니까 내 편이 저게 편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해.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아니라는 말은 전체를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네가 너 질문 잘못됐다. 네가 나한테 하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여러분 인생에 끝없이 묻고 질문하고 뭔가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답,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가 아니라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뭐로 왔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야, 나는 네 편, 저게 편 이런 게 아니고 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와 있는 칼을 빼든 것은 그럼 뭐로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편, 저게 편 그게 아니고 나는 너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장으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술과 전략을 짜고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로막 칼을 뺀 이 사람은 네가 대장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이야.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맡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상대인 여리고성 사람들, 난공불락의 성에 절대로 방법도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아마 세상 말로는 머리 싸매고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야, 너는 네 편도 저게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전략을 짜고 방법을 생각하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금방 깨달았어요. 이 깨닫는 게 복인데요. 근데 여호수아는 금방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내 주여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따라서 해보시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내가 주인이면 내 방식대로 이제 하려고 고민하시죠. 근데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의 방식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내 일터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총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좀 여호수아는 금방 깨달았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를 잘 돌아보세요. 진짜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문제 생기고 근데 진짜 악착같이 안 엎드려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끝까지 내 방법을 고집해요. 끝까지 내 길을 찾아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답 없는 인생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물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이 군대 대장인 칼을 빼든 사람에게 여호수아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자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제 신을 벗는 게 중요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뭘까? 옆에 분 뭔지 아직 모를 것 같지만 옆에 분 신을 벗으세요. 지금 있는 신발 벗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 당시에 중동에 신을 신는 사람과 신지 않는 사람은 신분의 차이였어요. 신을 절대로 신을 수 없는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말은 종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지금 여호와의 군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주인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가정을 책임질 수 없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을 벗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관례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룻기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난 우리 4월달 룻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나오미 시오메를 쫓아서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중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이 누군지를 이방 여자인 줄 알아서 그의 믿음도 알았고 시어머니를 향한 그의 효심도 알아서 여호와께서 너를 돌봐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룻이 당신이 나를 책임지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가 되고 홀로 된 여인들은 이을 자가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첫 번째 책임질 기업 물을 자가 아니어서 마을의 전체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책임져야 될 사람을 부른 다음에 야, 롯이 있는데 이 여인을 네가 책임질 거야? 하고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면은 결혼해야 되고 그러면 손해 볼 것 같아. 이방 여자잖아요. 과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딱 벗어서 권리 포기를 선언해요. 자, 신발을 벗는다는 말,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제발 너 인생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에 1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여호수아는 미처 못 깨달았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1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신발을 벗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발바닥을 벗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앞에 말한 이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지금부터 너가 밟아서 취하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종의 자리에 서야 권리를 포기해야만 발바닥으로 밟아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이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나오죠. 시내산에 떨기랑 불꽃이 막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아서 이상하게 해서 가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이건 도대체 뭘까요?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두 가지 지금 이제 종이 되어라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자, 모세에게는 권리를 포기할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 자리도 포기했고 도망자가 됐고 나이가 이미 80이 됐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에게는 내려놓을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뭐를 도대체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택해서 이제 바로에게 보낼 텐데 가서 내 백성을 좀 구원해라. 근데 바로 때문에 도망친 거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다시 바로한테 가래요. 그럼 나 저 죽어요. 하나님. 바로가 도대체 누군데요? 제가 누군데 어떻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요.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막. 그래서 아론을 너를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못한다고 쫙 뻗어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무서운 자리입니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모세는 나는 못해요라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나눔에게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하고 있어. 이것저것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없어도 돼요. 나 없으면 안 돼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시험, 교만함으로 가서 어느 순간에 안 알아주면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눔에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없어도 돼요. 나눔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돼.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세처럼 나는 못해.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목숨 걸고 감당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못해, 안 돼, 이것처럼 무서운 불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 못해, 맘대로 해.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교회 사역의 자리, 나 바빠서 힘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좀 여기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교만하게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이 교만함도 내려놓으시고 못한다는 열등감도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오늘은 창조의 새날이며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이고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또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절 가사를 보세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빛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갈 길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3절 가사 보실래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나를 도우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루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을 부르시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만 다시 부르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날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신을 벗으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오늘은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광야의 시간을 끝내신 하나님은 가나안에 예배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안악자손 40년 전에 그렇게 두려웠던 안악자손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3주, 오늘까지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과거와 단절된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증거하는 은혜의 기념비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6월절 설교까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말씀을 버려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도 말씀을 버려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실패와 절망 때문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버려요. 말씀도 버려요. 상한 감정, 미움과 원망, 분노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셔야 되고, 말씀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셔야 되고, 말씀으로 상한 감정과 미움과 분노를 이겨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모두 이겨내는 신을 벗으시고 종의 자리에 서시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좀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레스트 검포라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포레스트 검포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이 사람의 IQ는 75입니다. 전응아예요. 그러니까 IQ 자체가 75이기 때문에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포레스트 검포는 정말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좀 걷는데도 불편한 듯 보이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계속 말했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엄마가 반복했고 포레스트 검포는 모든 순간에 이 세 가지를 항상 떠올렸어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면서 삶을 살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다른 애와 다르지 않아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너는 다른 애와 다르지 않아.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첫 번째 말. 근데 학교에 딱 가니까 너는 우리와 달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놀리기 시작하고요.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세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의 새날일 것이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볼 것이고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고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볼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볼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머리는 나빠요. IQ가 75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되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날마다 내 인생에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단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단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고 희망 없다고 말하는데 초콜릿 박스 선물을 줄 때에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몰라요. 인생은 그런 거야. 열어보기 전에는 몰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에 박스를 하나씩 주세요. 오늘 어떤 일이 하나님 어떤 선물을 그 안에 넣어놓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오늘의 선물을 기다리며 오늘의 그 선물을 마치 박스를 초콜릿 박스를 열듯이 우리 인생의 박스를 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머리가 너무너무 나빠요. 놀림을 받아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막 붙잡고 때리려고 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다른 애들 도저히 쫓아올 만큼 엄청 빨리 달렸어요. 자기가 달리기에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이거를 지켜본 선생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미식축구 럭비라는 게 있죠. 미식축구 선수로 얘를 발탁을 해요. 미식축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서로 스크램을 짜고 뭐 맞고 공을 빼앗고 그러는데 마지막 이 공을 잡은 선수가 뛰어서 터치를 해야 점수가 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선수가 필요한데 포레스트 검프가 얼마나 빠른지 공만 주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야, 너 공을 잡으면 무조건 뛰어서 저기다 터치를 해야 돼. 그대로 했는데 계속 연습을 합니다. 막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을 하고 군대 입대를 합니다. 베트남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얼마나 빠른지 막 그 부상당한 병사들, 위기에 처한 병사들을 다 구해내요. 그래서 훈장을 막 받아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머리가 나쁜데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준 말을 날마다 되뇌요. 이 세 가지를 계속 되뇌요. 여러분 탁구를 치는데 군대 탁구를 이제 선수를 뽑는데 시키는 대로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레슨을 얼마나 잘 받는지 훌륭한 선수가 돼서 우승도 합니다. 제대를 딱 했어요. 이제 훈장도 받았고 뭐 상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랬는데 베트남 전쟁 중에 가까이 지냈던 전우가 죽어요. 죽는데 그 전우가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나는 제대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새우잡이를 할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전우가 죽은 다음에 제대한 포레스트 검프는
새우잡이 배를 사요. 그리고 새우잡이를 나가요. 딱 하나 이유예요. 죽은 전우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때 그를 지켜보던 댄 중이라는 중이가 장교가 있었는데 포레스터 검프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이렇게 모성애가 발동하듯이 같이 동행을 해주고 동업을 하면서 새우잡이 배를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아와요. 잡아와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이제 애플사라는 이제 이 회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회사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장 미국에서 큰 회사가 돼 있잖아요. 그 시작할 즈음에 번 돈으로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댄 중이가 말해요. 근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애플이 사과잖아요. 사과 회선들을 안 해. 그만큼 무지해요. 근데 그 투자에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애플사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규모보다 더 큰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보다 한 회사가 더 커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 주식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벌어서 학교도 짓고요. 그 돈으로 교회도 지어요. 그 돈으로 죽은 전우들의 집에도 돈을 보내서 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 나쁘지만 엄마의 세 가지 말로 날마다 자기를 지켜내고요. 날마다 나는 다르지 않아.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다르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의 평가에 다 묶여요. 실패자라고 하는 곳에도 묶이고 열등감에도 묶이고 비교하는 누군가에게 묶여서 내 인생을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의 목숨값에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여러분 날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답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시는 순간에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광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결론을 내지 마세요. 박스와 같이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며 말씀하신 세 가지의 것들, 여호수아를 통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 담아내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터위에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가정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를 한번 보시면 끝에만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뭐라고 했어요?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지막만 크게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